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수요 예배 찬양 가운데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텐데 주님께서 받으신 영광,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고 만족하고 기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님 믿겠습니다.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아멘,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주님을 따라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는 나의 친구십니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를 결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사그러들지 않고 언제나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아멘.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주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복음을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낮에 내처럼 밤은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
늦어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를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아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님의 사랑, 바다보다 깊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진행 중인 오이코스 전도 세미나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허락하신 오이코스를 살펴보고 마음을 쏟아 내게 허락하신 영혼을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초대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셔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가족 체육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이자 함께하자 사랑하자 주제로 코로나를 극복하며 온 교우와 성도들이 모여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고 좋은 날씨 주시며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노래 명성교회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과 마음의 짐이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새노래 명성교회와 동역하는 모든 해외 선교지, 국내 선교지 위에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65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한 그릇만큼 제할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군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는 찬송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 어려운 곡을 또 우리 수요 찬양대가 잘 소화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우리는 그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동참하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할 텐데요.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갑시다.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갑시다. 네, 우리 귀한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분들이 십자가 군병,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2002 한일 월드컵이 20년도 더 지나버렸어요. 너무 오래된 옛날이 돼버렸는데 여러분은 2002 한일 월드컵 때 어디 계셨습니까? 혹시 그 시청 앞 광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응원하신 분도 계시겠죠? 네,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어가지고요, 군대에서 칙칙한 남자들과 함께 얼마나 열띤 응원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일 월드컵, 저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전 국민이 어떤 광장만 생기면 한강 어디든 시청 앞이든 어디든 빨간 물결로 뒤덮이는 그 함성과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분도 있고 보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우리가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들이 뛰는 것만으로도 막 감동이 되고 응원하고 싶고 그런 것이 있지만,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우리나라가 몇 위 했어요? 4위를 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4위 안에 들 수 있는 때가 언제 올까요? 전 주님이 더 빨리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이 어느 정도? 전 주님이 빨리 오실 것 같은 믿음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어렵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2002 한일 월드컵은 그 국민의 함성도 있고 그랬지만 정말로 기적의 대회였다, 기적의 시즌이었다. 그 이후로도 우리가 이제 원정 16강도 문도 두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고 또 성과도 거두겠지만 이미 우리 국민의 눈높이가 이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16강이 기본인 것 같아요. 이 16강 안 들면 왠지 문매를 맞고 들으면 잘했다 정도 되는 것 같고, 언제 4강에 들어가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축구 국가대표의 변천사도 있지만 거기에 기록될 만한 기적의 시즌이 있더라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저는 이제 45년 정도 살았죠. 여기 계신 분들 60년, 70년 사신 어르신들도 계신데요. 이 인생의 그 일대기를 쭉 한번 기록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정말로 깊은 수렁 가운데 빠졌던 고난의 시즌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기적적으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셨던 기적의 시즌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성경에도 이런 기적의 시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모든 성경에 다 나옵니까? 이곳저곳 이야기에 다 나옵니까? 다윗 이야기에 기적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냥 사는 삶의 이야기, 사울의 질투와 시기, 다윗이 믿음으로 버텨내는 그런 삶이지 막 기적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들어감에 앞서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곧 기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4대 기적의 시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공부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 2번, 신약에 2번이에요. 이렇게 4대 기적의 시즌이 있다. 다윗 시대 아니겠죠? 네, 언젠가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 그리고 출애굽 시대입니다. 자, 그때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건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있었죠. 다음입니다. 자, 다음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열왕기하 말씀이 되겠죠.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 베푸심이 많았다. 사무엘 상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에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나와요. 다음, 자, 신약의 시대로 들어가 보면 바로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의 공생애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많은 예표들로서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내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고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기적의 놀라운 향연들,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이 모든 그 기적의 아름다운 영광의 매듭까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신약의 두 번째이자 네 번째 기적의 시즌은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 위협과 박해, 복음이 전진하고 복음이 확장하는데 계속되는 마귀의 위협, 계속되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적그리스도들의 어떤 거짓 교사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계속적인 위협과 박해, 로마라는 거대 제국의 박해로부터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방금 본 표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보시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뭐로부터예요. 즉 고난과 시련이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이 바로 기적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다양한 시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023년이 올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의 시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적은 막 로또 당첨되는 그런 기적, 그런 건 기적도 아니에요. 그런 그냥 정말 그냥 부끄러운 거고요. 그런 걸 바라서는 안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기적들,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우리 가족 가운데에 병들고 아픈 이들이 낫게 되는 은혜의 역사, 정말로 굳게 닫혔던 누군가의 마음이 풀어지는 역사, 꼬이고 얽혔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나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차고 넘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역사, 이런 기적의 시즌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엘리야, 엘리사 계속 이어지는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이야기를 보면서 기적의 시즌, 두 번째 시즌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4장은요 엘리사의 기적 4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달아 기적만 나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겠죠. 자, 오늘 첫 번째 기적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는 좀 우울합니다. 화면 보시고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저는 이 타이틀을 하나님의 사람 현실이라고 했나요? 맞죠? 하나님의 사람 현실이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얘기하면 근거리에는 엘리야가 있었고 또 지금 바로 당장에는 엘리사도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 놀라운 그런 영광이 드러나고 승리가 나타나야 할 텐데 가만 보니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방금 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색칠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청록빛으로 색칠한 거를 보시면요, 바로 한 여인이 당한 삼중고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아마 요절한 걸로 보여요. 아직 나이가 많이 들지 않고 연수를 다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는 연수를 채운 거지만 충분히 살 만큼 산 것이 아니라 빨리 죽은 것 같습니다. 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남편은 죽었는데 빚 준 사람이 와요. 빚쟁이가 오는 거죠. 빚쟁이가 와서 독촉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 두 아이, 이 여인의 두 아이, 죽은 그 아버지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을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청록색으로 빛깔로 제가 만들어낸 그 글의 사이에 노란 색깔이 있죠.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저도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 거 참 도전도 되고 좋기도 한데, 간증 듣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간증에 굉장히 많은 수가 물질을 축복받았다, 자녀 서울대 갔다, 연대 고대 갔다, 뭐 이런 거, 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결됐다,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되고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됩니다. 왜?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내게는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간증거리가 있는 분은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이고 간증거리가 없는 분은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형통합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뭔가 좀 꼬아가지고 질문한 것 같아서 지금 답 못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인생은 반드시 형통합니까? 아멘. 형통하죠. 왜 우리가 아멘이란 말을 잘 할까 말까 고민이 됐냐면요, 형통의 의미가 달라서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많이 벌고 잘 나가고 권세 얻고 인정받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 옥살이 하던, 저 종살이 하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영광 가운데 들어 쓰시는 일이기도 해요.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더 연단케 하고 그 불시련 같은 그 시험 때문에 단련되어서 정금과 같이 나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다면, 욥처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는 주님의 부름에 바치러 갔다가 인정받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칭찬받은 아브라함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나 시련이나 고난이 와도 그것은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밑작업, 과정 중에 있는, 때로는 커리큘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형통하다라는 그 말은 진리라고 믿습니다. 형통에 대한 이해와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한국교회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많이 어렵습니다. 서울 북노회라는 곳이 있어요. 저기 뭐 노원구 그쪽, 서울 노원구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노회가 있는데요. 제가 그 노회의 상황을 왜 알게 됐냐면, 그 노회는 노회 차원에서 발벗고 나섰어요. 왜냐하면 4만 몇천 명이 있었던 노회 그 성도 수가, 세례교인 수가 10,000명이 줄어가지고 지금 큰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뭔가를 천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비단 이것이 서울 북노회에만의 모습일까요? 우리 교단만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다른 교단들, 우리 교단은 큰 교단이잖아요. 더 작은 교단은 더 큰 직격탄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생각하는 암담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한국교회가 참 안타깝게도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 대우해야 될 목사님을 섬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로 목사 제도를 폐지하자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누구를 얼만큼 대우해주고 어떤 사례를 하든 전별금을 드리든 예우를 해드리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런 것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불과 10년, 20년 뒤는요, 얼마 안 있으면 목회자 가정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그 중에서 특별히 목사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린 사별가정, 홀로 되신 사모님과 자녀들은요, 말도 못할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왜요? 개교회가 책임져줄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기 때문이지요. 제가 뭐 목사기 때문에 저의 형편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은퇴 선교사님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해줄 게 없어요. 그분들은 20년, 30년 평생 이영만리 외국 땅에 가가지고 헌신하고 했는데요, 돌아오는데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교회조차도 파송했던 그 선교사님이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선교지에 계신 게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짐처럼 여기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 가운데 쓰셨던 목회자고 선교사들이지만, 인생 가운데 주어진 어마어마한 괴로움과 고난의 현실이 바로 눈앞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속상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원리가 있는 거죠. 뭐냐?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 뒤에는 반드시 붙어져야 되는 게 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나의 인생에 고난이 오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성도잖아요.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주님의 제자잖아요. 주님의 부름받은 주님의 귀한 사도들이잖아요. 보냄받은 사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당하는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사오니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온전히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구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에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들, 두 번째 이야기, 다음 주에 배울 이야기가 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수넴 여인 아들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소쿠리에 음식을 하는데 독이 나타나가지고요, 그 독을 해독하는 기적의 역사도 있었고, 오병이어의 원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물고기랑 몇 가지 떡이랑 있는데 그걸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도 있습니다. 자,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이 네 가지의 기적의 역사 모두가 다 어디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련에서 나오더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어쩌면 낙담하게 하고 넘어지게 할 그때에 우리는요 오히려 반대로 기적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마치 빛 한 줄기 나오지 않는 것 같은 감옥 가운데 가두셨지만 이제 기적으로 역사하사 옥문이 열리고 메어진 것이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고난과 시련에 눌려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시련, 어려움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시련,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하고 그 기적, 그 은혜, 그 구원 초청할 때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처지에 있었던 한 여인, 선지생도였던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지금 2명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된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이때 엘리사에게 찾아온 여인의 어떤 탄원, 요청, 부탁, 하소연, 이런 것들 가운데에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살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어떤 길인데요, 보통 이런 길들 가운데는 좀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제가 타이틀 많이 빌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이 뭐 해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하고 바로 이어서 네가 갖고 있는 건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이 여인이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름 한 그릇으로는 그냥 한 며칠 좀 살아가는데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 아이가 팔려나갈 만큼의 그 빚,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은, 그 짐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통하여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거기다가 채워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릇이 있으면 여기 기름 있는 거 요걸로 이렇게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그릇에 있는 거를 가지고 그릇 많이 갖고 오면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한 방울씩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분명히 많이,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어보고 또 우리 지난 열왕기상 때도 열심히 수요예배 때 열왕기상 강해를 잘 들으신 분들은 뭔가 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바로 뭐냐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죠. 사르밧 과부도 이제 죽게 생겨가지고 이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해가지고 요걸로 떡 해먹고 아들과 나 마지막 만찬 해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걸로 나부터 만들어줘라. 저 이걸로 먹고 그냥 죽으려고 한 상황입니다. 잠자코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엘리야에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좀 비교를 해보며 오늘 본문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테니까요. 자, 비슷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의 기적과 엘리사의 기적, 둘 다 과부예요. 한 여인은 사르밧 과부, 한 여인은 선지생도의 과부. 자, 엘리야의 기적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엘리사의 기적은 한 개의 기름 그릇으로 모든 그릇을 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자, 기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과부는 고아 과부 객해가지고 이스라엘의 3대 가장 어려운 계층을 얘기할 때 보통 사용될 정도로 그 당시 가장 어려웠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 어려움을 겪는 과부에게 물질적으로 공핍하고 괴로웠던 그들에게 물질적인 회복을 주는 기적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근데 초점이 다릅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의 기적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기간이 중요해요. 기간.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다음 성경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지금 가뭄 중이거든요. 그래서 더 가난하고 힘들었거든요. 비를 내리는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엘리야의 기적은 뭐냐면 기간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채워주리라. 자, 그래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하죠? 끝나버리는 거예요. 비슷한 기적의 역사가 만나와 메추라기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40년 동안 정말 안식일은 안 내렸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다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소산을 거둔 이후로는 이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시련의 기간 동안 함께 하신다라는, 너의 시련의 기간 동안 내가 너를 지킨다라는 사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다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기간이 중요하다면 엘리사는 분량이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자, 그릇이 이제 채워지는데요, 아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두 아들에게 기름 좀 그릇 더 없니? 끝났습니다. 이제 가득 갖고 온 거 다 채웠어요. 다 끝나, 이제 다른 것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뭐가 그쳤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공급의 통로, 기름이 그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일단 이 여인이 굉장히 아쉬워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최대한 빌릴 만큼 많이 빌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아들을 노예로 팔 것 같았던 그것을 갚고도 남는, 이걸로 생활할 수 있는 물질의 복, 축복을 누렸기에 아우 한 그릇만 더 갖고 올 걸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에 초점이 바로 뭐에 있냐면 분량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 분량이 무한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의 분량, 축복의 분량, 이 놀라운 분량이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제한이 있는 거예요. 너에게 준비된 그릇이 몇 개인가, 그 용량에 따라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준비한 그릇만큼인데요, 이 분량에 대해서 잠깐 주제 설교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분량은 어떻게 해요? 끝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의 분량은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심령에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의 분량 1입니다. 뭡니까? 주어진 분량이 있다.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다.
자, 달란트 비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 그 재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이에요. 그 사람이 길러가지고 생긴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자 은사이자 탤런트예요. 그런 재능대로, 분량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고유한 분량을 주신 게 있어요. 그 분량은 뭐냐? 물질의 분량이 있을 거예요. 어떤 직분의 분량, 권세의 분량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장수라고 해야 될까요? 인생의 분량도 있을 거. 어떤 사람은, 어떤 선교사님은 40대에 요절하면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인생의 분량이고, 어떤 사람은 90세까지도 100세까지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함께 인정받았던 2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있잖아요. 요한은 어때요? 모든 제자가 순교했는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고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그 사명이 있기에 오래 살았고, 그게 그의 분량이고, 그의 형 야고보는요 제일 먼저 순교하잖아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집사로서 스데반이 있지만 사도 중에는 야고보가 순교하잖아요.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준 삶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분량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노예에서나 아니면 여기 하남 지역에서나 같이 목사님들을 만나고 뵙고 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 좀 피곤하고 어떤 목사님 만나면 또 많은 걸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안 좋은 얘기 할 거예요. 네. 공개는 안 할 테니까 뭐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목사님은 큰 교회, 명성교회는 아닙니다. 큰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수석 목사로 오래 있다가 작은 교회에 담임으로 갔어요. 작은 교회라고 해도 한 50명, 60명 모이는 교회인 것 같고 자기 건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저를 만나면요 늘 불평해요. 무슨 불평을 하냐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 아니 뭐 새누리 명성교회는 일할 사람 많으니까 좋겠다. 우리 교회 사정도 모르고, 네. 어쨌든 계속해서 그 어떤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들만 콕콕콕콕 집어서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그러면서 여건이 비교적 될 것 같은 교회들만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분 만나면 좀 힘들어요. 뭐 제가 말할 수도 없고, 우리 교회도 뭐 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라는 말도 못 하겠고, 제가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주어진 분량이 있다. 사람에게는요 주어진 분량이 있다. 그분에게는 뭐 작은 교회가 분량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2023년에 내게 이런 분량을 주어 주셨다면 거기서 감사하며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십니다. 달란트 5개 받은 사람, 2개 받은 사람, 그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게 주어진 것 5달란트, 2달란트 비교하고 우월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분량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뭡니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리라. 달란트 개념 정도가 아니에요.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명과 더 좋은 것들로 맡길 뿐만 아니라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보답으로 받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죠? 이건 뭐야? 해가지고 비교하고 뭐 숨겨두고 게으르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분량을 이건 내가 받을 만한 몫이 아닌데? 라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니면 어떤 회피하고 거절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그 받았던 것마저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줄 뿐만 아니라 저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분량이 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일생에 살아가는 수명이라는 분량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섬김의 분량이 있을 거예요. 물질의 축복의 분량이 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놓으신 분량이 또 때마다 시마다 있을 거예요. 그 분량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것, 근데 그 분량은요 2023년에는 이 정도지만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면 있던 것도 빼앗길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분량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놀랍도록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분량은 무한대라고 그랬죠. 그런데 인간의 분량, 사람의 분량, 첫 번째는 주어진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화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구해야 할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해야 할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인데요. 제가 10절, 11절 읽고요. 12절 참 귀한 말씀이죠. 갈렙의 고백이죠. 12절은 아니 그냥 1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갈렙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처음 정탐꾼으로 갔다가 12명 중에 믿음을 고백했던 2명의 정탐꾼. 그 당시 어른이었던 사람들은 싹 다 죽었는데 둘만이, 모세도 못 갔잖아요. 아론도 못 갔잖아요. 근데 둘만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체의 지도자라면 인자입니다. 게다가 유다 지파예요. 가장 좋은 땅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요. 자, 지금 방금 본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1번, 2번, 3번은 내게 주어진 그 어떤 분량의 한계예요. 자, 나이가 85세입니다. 그 지역의 상대, 그 산지에 있는 사람은 아낙 자손, 발로 골리앗 같은 거인족입니다. 3번,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내게 주어진 인간적인 분량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누릴 수 있지만 더 험난한 헤브론 산지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이 많고 내가 그래도 대우받는 서열 2위이기 때문에 좋은 땅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들 함부로 가기 어려워하는 저 헤브론 땅, 저 땅에 제가 가겠습니다. 나이도 많지만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지만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갈렙의 이 신앙, 이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구해야 할 분량이 있다는 거야. 그것도 내게 주소서, 이것도 내게 주소서. 주님, 도전합니다. 천국은 어떤 자의 것입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취하고 나아가고 더 나아가리라 도전하는 자.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어떤 목사님 맨날 저 만나면 불평하고 새 노래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또 한 명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은요, 아까 전에 그 목사님은 3층짜리 건물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도 인원이 한 4, 50명, 5, 60명 나오는 교회예요. 근데 또 하나의 교회는 10명 정도 나오는 교회고 상가 단칸이에요. 단칸. 목양실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사무실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단칸인데요. 이번에 그 옆 칸이 비었는데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 학교 아이들 한두 명이라도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신방과, 또 왜냐하면 단칸방이다 보니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거기 안에 있으면 성도님이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나가버린대요. 이렇게. 왜냐하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평일에도 못 오게 되고 이러니까 하나 더 이렇게 칸이 나오니까요, 성도가 막 부흥한 건 아닌데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도님들과 의논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지금 막 인테리어도 좀 하고 했다고 해서 저도 한번 가서 응원도 좀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목사님 보면서 아, 이거구나. 내게 주어진 분량은 단칸방이잖아요. 상가 2층 단칸방 여기인데, 여기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하나의 한 칸, 이것이 내 산지가 될 때요, 이제는 이것은 그냥 주어진 분량을 넘어서 구해야 할 분량이 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여인에게는요, 주어진 분량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걸 넘어 이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끄시는 대로 구해야 할 분량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여인이 된 것이죠. 그냥 집에 있는 한 그릇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두 아이를 살리기 위해, 나의 인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기 위해 수많은 그릇들을 가져다가 채우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분량은 무한대이시기에 주님, 전 이 그릇도 저 그릇도 가져와서 저의 분량을, 구해야 할 분량을 늘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 제가 몇 번 얘기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게 그릇을 준비한 그릇만큼이라고 하는 이 분량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지경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한번 표를 볼게요. 가족 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접시, 냄비, 큰 솥이라고 했어요. 왜 큰 솥이라고 했냐면 작은 솥도 있으니까. 네. 접시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접시는 뭡니까? 교회 한 번만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우리 아들 교회 한 번만 나오게 해주세요. 접시 기도예요. 접시 신앙이에요. 접시예요. 그렇죠? 접시 분량이에요. 냄비는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큰 솥은 뭡니까? 믿음의 일꾼입니다. 변화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생판 오히려 교회 다니는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할지언정 그냥 교회 한번, 아니면 나라도 교회 좀 나가는 거 좀 막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접시 분량의 기도와 기대가 아니라 냄비를 넘어 큰 솥의 분량의 기도, 간구, 믿음, 그 분량의 구함 우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온가족 체육대회입니다. 자, 나왔습니다. 자, 접시 분량 뭡니까? 자기만족이에요. 아, 이번에 온가족 체육대회 재밌으면 좋겠다. 음식도 맛있으면 좋겠다. 행운권 추첨 한번 걸렸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여러분, 접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접시도 귀한 거예요. 그 그릇도 귀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온가족 체육대회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재밌으면, 좀 너무 바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바람이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 냄비로 간다면 이제는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행사 잘 치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 큰 솥의 분량은 뭡니까? 이 잔치를 복음의 잔치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 혼자 즐겁고 좋은 것이 아니라 친구도 데려오고 뭐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중고등부 애들이요, 이번 온가족 체육대회 때 어떤 애가 5명 데려오고 있다고 하고요, 어떤 애 3명 지금 애들이 그렇게 지금 데려오겠대요. 왜 데려오겠습니까? 지네가 재밌을 것 같으니까 오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초청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 없다면, 우리의 준비된 그릇 자체는 접시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재밌었으면 좋겠다, 비난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 분량이라면 그것도 나쁜 것 아니고 귀한 거지만, 접시를 넘어 냄비가 되고 냄비를 넘어 큰 솥의 그런 분량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하나님 더 크게 영광받고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2023 블레싱입니다. 접시 마음입니다. 교회 행사, 교회 목사님이 뭐 전도 잔치한다는 것 같은데 잘 되면 좋겠다, 마음이에요. 더 나아가 냄비는 뭡니까?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첫 전도잔치, 근데 기도해야겠다,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결실이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마지막 뭡니까? 순종이지요. 나도 동참해야지. 나 전도 어렵지만, 나 복음 전하는 거 어색하지만, 나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나 정말로 이번에 한번 도전해 봐야지, 은혜 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결실과는 상관없다고 제가 얘기했죠. 정말 12명에게 교회 가자고 권고하고 3명을 어떻게든 그냥 교회를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초청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요, 뭐 먹을 거라도 꼬셔가지고 데리고 와보고, 정말로 이건 기적 같은 일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아는 나의 오이코스 중에 한 명을 등록시킬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는가 똑같은 말 같네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하나 찾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의인 99명보다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 한 명 때문에 천국은 잔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나도 우리 주님께 잔치 한번 벌여드려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리라 한다면 그 분량이야말로 큰 솥의 분량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 축복의 분량, 행하시는 기적의 분량은 무한대인 거 신뢰하시죠? 어떨 때는 나 혼자 떠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외롭긴 해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한대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접시 많이 모아봅시다.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거예요. 왜? 갈렙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더 보장 받을 것 없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만 더 영광스러운 부어주심, 헤브론 땅,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땅을 취할 때에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이 나라가 가나안, 이 땅, 약속하신 그 땅에 서는 그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기꺼이 그 그릇을 내놓은 갈렙처럼 우리도 주님께 접시를 넘어, 냄비를 넘어 큰 솥, 정말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큰 솥을 내밀어서 주님께 채워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채움받고 주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영광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렙의 노래 있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릇 좀 준비할래? 내가 너 부어줄 기름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부어줄 은혜가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기적이 있는데 그릇 좀 준비할래? 늘 준비한 분량처럼 접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냄비도 준비하고 더 넘어 큰 솥을 준비할 때 우리 인생에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산지는 무엇입니까? 가까이 내 인생에 주어진 기도의 제목도 이산지이겠지만, 내게 주어진 원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 그 사명이 있다면 그거 이산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 큰 그릇으로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에게 주신 분량 감사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 선지생도 과부에게 말씀하신 엘리사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음성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름임을 믿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라. 적게 준비하지 말고, 대충 준비하지 말고 많이 준비하고 큰 것들을 준비하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은혜로 채우리라. 내가 형통과 축복으로 채우리라. 내가 기적의 역사로 채우리라. 아버지 하나님, 무한대의 분량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내가 분량이라고 여겼던 접시를 넘어 냄비도 준비하고 큰 솥 준비하고 많은 그릇 준비하여 채우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눈앞에 있는 것들, 해결해야 될 것을 넘어 원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선교의 그 꿈, 교육의 그 사명,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산지를 바라보며, 이 산지 나는 부담됩니다가 아니라 이 산지 내게 주소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꿈꾸고 바랐던 그런 분량의 규모보다 더욱더 크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그릇들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진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은 그릇, 더 큰 그릇 준비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주어진 적당한 평안, 괜찮은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말고 우리를 향해, 너는 내가 여호수아로 꿈꾸는데, 갈렙으로 너를 기대하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선교, 그 복음의 사명 위에,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의 사명 위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내 산지라 고백하며 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그릇으로 주님께 내어밀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 제자들, 주님의 부름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가족 체육대회, 또 그리고 우리 2023 블레싱 2023년의 귀한 사역들과 계속해서 이어가는 한국교회 일들 위해 주님 새누리 명성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산지 우리에게 허락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42장 1절, 2절, 5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5절입니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 5월 가정의 달 맞아서 여러 행사들이 지나가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온가족 체육대회, 또 지난 주일부터 저녁 예배 또 오이코스 세미나 이어지고 6월 한 달 동안 2023 블레싱 전도 축제의 달로 우리가 삼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가족 체육대회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매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잔치들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도 좋은 날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좋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귀한 잔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주보 광고에 나가지는 않았는데요. 작년에 했던 것처럼 가족 사진을 찍어준다고 합니다. 제가 가족 사진 작년에 저도 찍었고 참 좋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주보에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근데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하거든요. 아무것도 못 놀고 계속 사진만 찍느라고 힘드셔가지고 제가 말을 못했는데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저렇게만 와버리면 너무 많아지니까 이번에는 가족 사진만 찍습니다. 구역 사진 안 되고요, 교구 사진 안 되고요, 교육자들끼리 찍는 거 안 되고요. 네, 오직 가족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돗자리를 갖고 오시면 가족끼리 또 이렇게 돗자리 안고도 막 이렇게 지낼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우리 은혜의 귀한 시간들 잘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이코스 전도 세미나 우리 잘 참여해 주셔서 3주 동안 잘 배우고 6월 한 달 동안 복음 전도 사명 잘 감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솥 준비합시다. 시작. 큰 솥 준비합시다. 큰 솥 준비합시다. 네,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구역장 교육이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전에 기도할 때 우리 계속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교구가 함께 열심히 우리 온가족 체육대회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온가족 체육대회 좋은 일기와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사랑하며 화합하고 함께 걸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5월 진행 중인 오이코스 관계 전도 세미나 그리고 6월 블레싱 2023 블레싱 귀한 전도 축제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구합니다. 온 가족 체육대회 모이자 함께하자 사랑하자 귀한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입니다. 그냥 인간됨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 되라, 하나됨을 지키라,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부름 따라 우리가 모입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안전사고 위험한 일들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전체 행사 위에 각 기관마다 부서마다 은혜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셔서 귀한 행사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그냥 우리만 기쁜 행사가 아니라 복음의 기회 삼아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5월 오이코스 전도 세미나와 또 6월 2023 블레싱 귀한 전도 하나님 말씀하신 위대하신 그 부름 마땅히 해야 될 그 부름의 사명 이제 기꺼이 순종하리이다 다짐하며 나도 기꺼이 동참하리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큰 분량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수요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마땅히 부어주실 은혜, 그 준비한 솥만큼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수요예배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사명자들의 기도 주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중보기도 들어주시고 교회를 위한 한국교회를 위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한 함께 드리는 합심기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가족 체육대회 이번 주 토요일 날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그 노곤한 마음 답답했던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누리는 귀한 준비위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모이고 좋은 일기 속에서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며 새노래 명성교회가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전도의 도구 복음의 기회를 삼는 시간 되게 하사 많은 이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들도 안 나오는 교회를 멀어진 이들도 함께 나와 예수의 사랑을 교회의 섬김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오이코스 준비의 달 은혜 더하여 주시고 2023 블레싱 6월달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위에 섬기고 이곳 저곳에서 수고하는 이들 우리 구역장님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스승의 날을 지났는데 우리 교사들 하나님 늘 세임 주시사 귀한 이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주일도 지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새벽 이슬과 또 같은 그 우리 주의 청년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몽골 단기 선교 복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바라보며 내게 허락하실 그 은혜, 그 축복, 형통, 그 놀라운 기적 사모함으로 더 많은 그릇, 더 큰 그릇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새누리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